여러분 안녕하세요. 1년 내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중심으로 예배 시간을 나의 삶의 우선으로 삼는 삶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감사로 송년 예배에 임하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이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한 해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환경을 뒤돌아보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로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메마를 때에 물된 동산같이 항상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제 펼치는 신년에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실 텐데 우리의 끊임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보호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감사로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 이제 깨어서 구주를 찬송하여라. 나 찬송하는 제목은 그 사랑하심 한없다.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 한없다. 나 죄에 빠짐 보시고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에서 건져내시니 그 사랑하심 그도다.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 그도다. 이 세상 근심 걱정이 내 길을 가로막을 때 주 나를 인도하시니 그 사랑하심 강하다.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 강하다. 큰 구름 같이 고생이 날 둘러 에워쌀 때에 주 나와
취하시니 그 사랑하심 한없다.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 한없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9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84장 부른 후에 홍성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차고 넘치게 은혜를 부어주시사 지루하고 어렵게 보낸 올 한 해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올 한 해, 처음 겪어보는 온 세계가 다 격리하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막는 생활 속에서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마음이 지치고 연약하고 육신이 고달플 때 좌절치 않게 하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온 올 한 해 많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주님께 부끄러운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다가오는 새해에는 부디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하고 예전처럼 성도의 교제도 있고 만남의 기쁨도 있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사랑으로 각 지체가 서로 도와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고 또한 교회 각 부서와 조직들도 예전처럼 활성화시켜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쳤던 잃어버린 지난 10여 달을 만회하고 우리의 삶이 새해에는 힘차게 생활하고 믿음 생활도 활기가 넘치며 감사가 넘치는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국 여러 가지로 자랑스럽게 도약해 나가는 조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되고 다툼이 많았던 것들 이젠 화합하고 한마음으로 정진해 나가는 조국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미국에도 새로운 지도자의 기치 아래 분열되었던 국론이 합쳐지고 다 같이 서로 협력하여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종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언제 어디서나 주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생활 속에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경계하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년주일학교, 학생회 등 우리 아이들 굳건한 믿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평안으로 기도하는 가정과 성도님들
성령께서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힘든 중에도 귀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강건하게 사역하게 하시오며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이영애 권사님과 김은진 사모께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집 은총 베푸사 밝은 은혜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모든 어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요.
주께 두 성 모아 빛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잡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속죄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왜 그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은혜가 되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짧은 없이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에 연대별로 이 없는 것, 이런 것을 가리키는 글입니다. 10대에는 철이 없답니다. 20대가 되면 답이 없답니다. 인생을 살면서 퀘션이 많다는 거죠. 30대가 되면 집이 없다. 40대가 되면 돈이 없다. 50이 되면 일이 없다. 60대가 되면 낙이 없다 한답니다. 70대가 되면 이가 없다 한답니다. 80대가 되면 처가 없다 또는 남편이 없다. 90대가 되면 시간이 없다 종종 느끼게 되고 100세가 되면 다 필요 없다라고 한탄한답니다. 인생이 이 비슷하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다 부족하고 없는 세상살이에 다 가진 것보다 나은 생명과 풍성과 형통의 삶을 변함없이 충족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2020년은) 우리 모두의 인생의 한 시절, 한 계절로서 참 많은 것이 없어진 한 해라고, 그런 계절이라고 생각을 해본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읽던 구절이 이번 한 해를 지나는 가운데에는 좀 믿기가 힘들어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심코 살던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삶의 중심이 되고 삶의 필수라고 여겨졌던 것이 없어진
한 해였습니다. 때마다 함께 하던 가족과 교회 식구와 이웃들과 귀한 시간들이 없어진 계절이 이 한 해였습니다. 돈과 삶의 풍족함이 없어진 한 해였습니다. 나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준 운동이나 여행, 다른 모든 취미의 삶이 없어진 것 같은 한 해였습니다. 팬데믹 이후로만이 아니고 정치의 세계는 우리에게 당연했던 안정감, 사회의 평등감 등등 우리의 평화를 잃은 것 같은 생각이 종종 들었습니다. 없어진 것이 많아진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과 안정과 풍성함이 많이 상대적으로 아쉬워진 2020년을 지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죠. 이런 사회적, 개인적 세상관으로 할 수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여야 하는 우리 모두입니다. 많은 사람이 비관으로,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성도는 그래도 이 시절에도 이렇게 없다 한탄하는 이 한 해를 살아오는 가운데에도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차지하는 우리였기 때문에 감사의 한 해로 또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 참 어려움 속에서 휩싸여 살고 있는 이 한 해였는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늘 놀라운 은혜로 거기에 의지하여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성경의 중심이 시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시편 말씀들 중에 시편 1편이 가장 중심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중에 바로 이 6절 시편 1편이 가장 중심이다.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삶이 되라고 주시는 말씀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을 어떻게 무엇으로 잘 이겨냈는지 기억을 더듬어 신년, 아직도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한탄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아직도 없이 시작을 해야 하는 새해이지만 어떻게 해서 형통의 2021년을 우리 모두는 살 것인가, 함께 말씀으로 준비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없다 하여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다 있다라고 자신하며 살 수 있는 것인가, 감사로 깨닫는, 희망이 회복되는 송년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했습니다. 매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신년 인사,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했으면 복이 있는 신년이 돼야 하겠는데, 여러분의 앞으로 바라보는 신년은 참으로 복 있는 새해가 되리라 라고 얼마나 자신이 있으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지만, 그 새해 인사들이 고맙지만 오늘 아침 하나님도 우리에게 향하여 새해에 복 많이 받아라, 새해가 이제 펼쳐질 텐데 새해에는 복을 많이 내가 준비했다, 이거 다 받아라 라고 인사하십니다. 인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새해 복 많이 채워줄 것이다 라고 손수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송년주일의 앞에 보이는 신년의 문턱에 서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
복된 신년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심을 믿으며 이미 받은 줄로 믿으며 감사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보시기에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악을 행하고 오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복 대신 저주와 낭패와 슬픔과 고통이 못지않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잃었던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애당초 우리에게 축복하신 바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복을 이루는 것인데, 이 화목이 깨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화목을 다시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을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 화목, 화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에게 평안과 복이 임할 리 없습니다. 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도와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택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선택하시는가?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 선택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살도록 정하셨고 하시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긍휼 안에 살 자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로 하나님 만드신, 정하신 아이덴티티를 잘 지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붙어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그것을 떠나며 살아라.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는 가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것은 떠나면서 살아라, 권면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여야 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삶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말씀에 붙어 살고 순종하여야 할 바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 악인이라고 하는 말을 잘 풀이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나쁜 일을 항상 하면서 살아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버려서, 믿음을 져서 바로 악인이라,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을 열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 돈, 취미 생활, 하물며 직업, 생업마저도 우리의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린 것과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파는 행위가 악인의 행위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가장 염려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제일 처음 인간에게 다가온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그 일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나하고 같이 나가서 나쁜 짓 하면서 살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 사탄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죠. 그러나 가장 강한 사탄이 지니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떠나게 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죄, 도둑질, 살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마귀의 꾀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진실한 삶의 목적과 가치를 담은 행복과 기쁨의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이 귀한 우물을 파지 못하고 허망한 정욕의 우덩이만 파다가 결국 허무와 무의미를 느끼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늘 돌아와라.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거기서 우물을 파는 삶이 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과 교제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 거기서 우물을 파라. 절대로 그 삶의 우물은 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항상 새로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생수의 근원에 늘 거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참 생명의 삶이 되기에 살 맛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년의 표어를 2021년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복에 속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신년의 어느 해보다도 더 큰 확신으로 첫 발을 디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빗나간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 원어에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문자적으로 그 단어가 무슨 말인가 하면 활을 관역을 향해서 쏠 때에 그 관역에서 빗나간 그 모습을 가리켜서 설명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당초 뜻하신 참으로 복의 삶, 생명의 삶, 형통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하시고 그 활을 쏘시는데 나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피해서 관역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화살이 피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다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에게 향한 은혜를 피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불신과 죄를 물리치는 삶, 하나님 앞에 믿음과 충성으로 서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의 손에 늘 붙들려 사는 삶, 이것을 우리가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저절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저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살아라, 하나님께 붙어 살아라, 믿음을 저버리고 살지 말아라, 이 세상의 다른 것, 다른 사람, 다른 미전에 어떤 웅덩이도 파지 말아라 하는 것을 가장 파워풀하게 예화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예화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 가지로 나무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근원이 가지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붙어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붙어 있지 않으면, 반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즉 나무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함은 물론이요, 시간이 가면 그 꺾어진 가지는 죽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믿음을 회복하는, 그 믿음 가운데의 생명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선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양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읽는 삶이 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지혜와 지식의 경쟁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가 더 빨리 정보와 지식을 얻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 사는 삶이 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얻어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인생의 계절을 살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될 것이라고 모세의 설교와 같은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나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고 내가 여기에 좀 멀어졌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당초 축복하신 생명의 삶을 회복해 가는 삶이 반드시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분명한 믿음이 생겨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버리고 믿음과 충성으로 말씀 중심의 신앙의 삶으로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하겠는데 이게 누군가?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간단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생명의 삶이 되는 것이고 불신의 삶으로 살면
그 생명의 삶을 저버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반대의 이야기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4절부터 6절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라고 그랬습니다. 의인, 복 있는 사람이 곧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저버린 모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번역하여 읽는다면,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살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으며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말씀과 멀어진 삶은 심판이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삶은 망하리로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년이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죠. 형통의 삶이 돼야 하겠습니다. 믿음과 하나님 말씀부터 사는 삶은 형통의 삶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믿음과 말씀과 멀어진 삶이 되면은 그 반대, 불통의 삶이 되고 맙니다. 신년은 가장 확실한 것, 말씀 붙들고 말씀 충만하여, 믿음 충만하여, 하나님 은혜 충만한, 형통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양식, 매일 성경 읽기 표가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양식을 찍으면은 거기에 매일 성경 읽기 표가 있습니다. 매해 똑같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시작을 해서 신약은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하루에 몇 잔씩 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성경 전체를 한번 쭉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에게 선물하는 성경 읽기 표입니다. 여러 가지 신년 작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신년 작심 중에 복된 한 해의 가장 확실한 작심이 되도록 성경 말씀을, 오늘의 양식이 그렇게 너무 많이 무리가 되도록 이 하루의 큰 부분을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작심 3일이라고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안하는 대로 1년 정도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늘 가까이 하는 삶이 되리라. 1년이 지나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흐르는 은혜가 멈추지 않도록 참으로 형통의 한 해를 소망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1년을 지나면서 한 번은 우리가 통동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좋은 New Year's Resolution 하면은 참 좋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해도 신년을 새로운 작심으로 시작을 하면 믿져봐야 본전이고, 잘 안 지켜도 그래도 신년 작심을 무언가 선하고 건설적인 목적으로라면 그 한 해가 더욱 복된 한 해가 되는 동기부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신년 작심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신년 작심,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리라 하는 작심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했느냐고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쭉 하시고 가장 결론적인 부분에서 집 짓는 비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것으로
이 모든 설교한 것을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결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신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 짓는 건축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다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겉으로 보기는 보통 때는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며 재난이 부닥쳐 오면 그때 이 두 집에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는 흔적도 없이 다 쓸어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견고하게 세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라고 평온할 때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나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모래 위에 집을 쉽게 빨리 짓는 자가 더 지혜롭고 처세술이 좋은 사람처럼 환영받고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풍이 불고 홍수가 일면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이런 점에서 새해를 눈앞에 두고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새해에 내가 지을 집, 기초가 어떤가? 멋진 꿈과 많은 자원의 투자와 창의력과 노력으로 2021년의 꿈을 지어 나가기 전에 Before it's too late, 내가 이제 짓고자 하는 집이 든든한 믿음의 파운데이션 위에, 든든한 말씀의 파운데이션 위에 지어질 것인가, 이 테스트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열왕기상 2장 첫 부분에는 다윗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으니 내가 오래 살다가 볼 것 다 보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살아본 적이 많은데 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귀중한 진리를 그러나 깨달았다. 잘 들어라 하면서 한 말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어디서 대장부가 되는 것인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형통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살다 보니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것이더라. 거기 붙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 생명의 말씀이 생명, 형통 그 자체이더라 하는 겁니다. 2020년 표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 표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자, 그래서 하나님 복에 속한 삶이 되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복에 속한 삶,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말하는 표어입니다. 말씀 많이 보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과 닮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떠날 것은 과감하게 떠나고
버릴 것은 단호하게 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은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기억을 하고 영광 위에 품는 모든 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품는 기도 제목과 꿈들이라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건강과 형통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이) 흰 소의 띠의 해라고 하죠. 흰 소의 특징이 성실이랍니다. 선천적으로 호랑이나 사자처럼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성실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소랍니다. 성실하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 능력이, 이루는 힘이 다른 짐승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천천히 가지만 꾸준하고 성실로 그 일들을 다 해내는 상징이 곧 소라고 합니다. 이제 펼치는 2021년은 성실의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며 시작하는 해, 2021년의 한 해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와 같은 해피 뉴 이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불안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사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선택하신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대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한 해, 참 바쁘게 또 때로는 불안하게 살아온 이 한 해였지만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뒤돌아보니, 믿음의 눈으로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이
어려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믿음으로 뒤돌아보며 믿음으로 내일을 내다보니 감사로 채워주심을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의 마음과 손길로 준비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 더욱더 주님께서 주님 몸된 교회에 부탁하시는 모든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은혜의 사역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 한 해를 지나는 가운데에는 우리의 개인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감사, 우리에게 채워주신 형통, 우리에게 채워주신 생명의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말씀에 붙어 사는 삶에서 비롯됨을 기억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가득 채우고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잠깐 앉아주세요.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1년 내내 많이 수고해 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 가지 교회 소식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3번에 온라인 주일 예배, 여러분 우리 한어 예배는 이미 다 알고 있고 잘 참여하고 있으십니다만 혹 주위에 영어 예배가 필요한 우리 이웃이 있다든지 또 우리의 자녀들, 영어 예배와 어린이 예배의 시간과 또 접속하시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참고해 주세요. 특별히 병환중에 있는 교우들, 우리 최고원 장로님, 이인숙 권사님, 서동훈 권사님, 김현숙 집사님, 정재열 집사님, 상유식 집사님, 그 외에 병환중에 있는 교우들, 특히 모든 것이 불편하신, 힘드신, 연로하신 교회의 어르신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신년을 시작할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여 큰 힘을, 모든 회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의 모든 예배와 행사들 나와 있는 대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 수요 예배가 물론 있고 그 다음 날 송구영신 예배가 저녁에 11시에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다음 주일은 신년 주일 예배가 됩니다. 1월 6일 수요일에는 구역회, 구역장님들, 구역 교사님들, 교회 친교실에서 멀찌감치 충분히 간격을 두고 문들 다 활짝 열어놓고 안전하게 회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 꼭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일어서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 한번 먼저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리 인사해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부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갈 길 다 가도록 잠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우리 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 되시고 용기 되시고 늘 새 소망 되심이 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손길이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위에 이 송년주일 아침과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